말씀 제목 한번 다 따라오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오늘로써 사순절의 25번째 되는 수요일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서 부활을 생각하고 그 신앙 가운데 회개로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허물 때문에,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는 징계를 통하여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없이는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없기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경고하고 자라게 하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셨으니, 날마다 내가 죽고 진정 주님과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고난을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써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가운데 주님의 첫 열매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신 것은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종이 되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로 인해서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찔리시고 상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계셔야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똑같이 하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까지도 다 발견하여 죽은 시체로 부인하고 버리는 완전한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몸을 통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버리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수많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고 주님께로 나아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다시 있음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얻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기에 주님의 영으로 사는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두 개의 사건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형상을 담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 시대를 분간하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고 설교하실 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에 섞은 일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빌라도가 이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희생제물에 섞어버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어 사람이 주님께 이 사건을 아뢰면서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제물을 드리다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한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특별히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시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권면하셨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또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죄를 회개하기를 권면하시면서 또 다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센터 주위로 성벽이 둘러져 있고 그 성벽 중간중간마다 망대를 세워 성을 지켰는데 이 망대는 상당히 높았으며 또 오래되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물 먹으러 왔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길을 가던 사람들인지 아무튼 그 한꺼번에 18사람이 치어 죽었던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죽은 것이 이들의 죄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들을 때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그들의 불행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일깨우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소식을 접할 때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며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예비된 심판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한 번의 회개가 영원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열매를 더욱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원 지기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나무라서 포도원에
심을 만큼 가치가 있는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별히 생각해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무화과나무에서 기대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무화과나무에서 기대하는 열매는 바로 무화과입니다. 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의 반응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아멘.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서나 자라도 열매를 잘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특별히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주인은 매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3년 동안 아무 열매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지에게 당장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리 두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고 땅만 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지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1년 동안 자신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서 정성스럽게 돌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시라고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포도나무를 돌보듯이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가꾸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자기가 특별하게 관리하면서 정성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지에게 요청으로서 1년을 더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무화과나무가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찍혀 잘라내져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그 열매로서 존재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질 자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영생을 얻고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무화과 나무에서 갑자기 포도나무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많이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사랑 안에서 풍성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 세상과 짝하며 살았을 때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져 영생을 얻은 자 그 된 만큼 날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는
주님으로 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 안에 거하여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며 삶의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주님과 친밀히 동행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더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때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디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은 자신의 옛사람을 볼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치 못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고 그 자신이 이 말씀에 죽어있는 자가 되었는지 불순종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이러한 불순종하는 나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시체라는 사실을 알고 부인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말씀과 하나 된 사실이 믿어질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과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 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사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그 말씀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그 말씀과 하나 되고 그 말씀과 함께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죄를 멀리한 가운데 성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성도는 마치 두 마음을 품은 여자와 같고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 것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성결을 위해 세상에 빠져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합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눈물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성결을 위해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서 나의 높아진 마음을 주님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음과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며 가늠하는 자들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한 가운데 눈물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회개치 아니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의뢰를 베푸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철저히 나 자신을 못 받고 겸손히 낮아진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의뢰를 베푸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의뢰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세상의 시간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준비하며 날이 갈수록 그 해산의 고통이 더해져 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이고 구원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아직 모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지금의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말이니 깨어있는 자에게는 미리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등불을 켜고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타도처녀처럼 준비하며 깨어있을 때입니다. 장차 올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하여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모든 말씀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되어야 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씨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천열별을 휴게 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동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전 인간과 내주 아벨의 구원을 얻고 피해 제사와 영적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에 감당할 사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회개의 때이고 구원의 때이니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